중국의 철학자인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사업이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답을 써서 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질문 1에 대해서는 A는 10%, B 10%, C 80%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A 30%, B 30%, C 40%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네.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 남녀 사이가 연인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 그 남녀 사이는 부녀 관계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 사이는 모자 관계라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다시 답을 써서 냈습니다. 결과는 A 질문 1번도 A가 100%, 질문 2번도 A가 100%였어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에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사랑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신비하고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이런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가 놀랍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 중에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의 원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같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모님 공경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약속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저절로 됩니다. 어떤 젊은 부부라도 자녀가 생기고 나면 그렇게 위하고 아끼고 돌봅니다. 그건 거의 본능이죠. 동물들도 똑같이 합니다. 새끼 돌보는 것은 어미가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건데, 동물하고 다른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알지요? 부모님 공경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 아마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님의 원인도 있을 겁니다. 어떠하든지 전적으로 부모님의 잘못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사실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부모님과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의 집안은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지만 사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내가 넷이고 배다른 형제가 12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야곱은 성숙하게 가정을 꾸려 가지를 못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만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 언니 되는 레아라고 하는 아내는 미워했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내들 사이에 질투가 보통 아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유난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의 분위기도 말할 수 없이 안 좋았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미워하는 아버지,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기로 작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정에 쓴뿌리를 심고 가정을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든 장본인인데 그 피해는 전부 요셉,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로 다 쏟아집니다.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냐 말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원래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요셉 때문에요.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을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형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다 용서합니다. 그 집안을 그렇게 만들었던 아버지 일절 원망하지 않고 그 가족들 다 품어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요셉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7년 흉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나를 통해 마련하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형들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형들을 다 품어냅니다. 그 자손들까지 다 먹이고 책임져 줍니다. 답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형들과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한 가문이 이렇게 뒤바뀌는 일, 간단하게 한 사람의 변화로 일어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무슨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도 품고 어머니도 품고 형제들도 다 품어낼 수 있겠는데 뭐 나는 그런 복을 받은 것도 없는데 품기만 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하나님 섭섭하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 애굽의 총리하고 비교하면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훨씬 크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은 품지 못할 사람 없고, 그리고 치유 안 될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은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받으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만 보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말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됩니다. 자녀가 복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느냐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계세요. 그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예요. 부모님은 살아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신 것 자체가 저에겐 복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하니까 좋은 것을 선물로 주거나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지요. 그것도 참 유익하지요. 그렇지만 부모가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것을 얻는 것뿐이에요.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부모님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만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이 공경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떤 형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잘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주신 분인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미련하게 가족들을 돌봤는지 서로 저주, 원망, 시기, 질투가 극심해서 형제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극심한 가정의 모든 상처를 다 본인이 받은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다 품었어요.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 복수하지 않고 가족들, 자손들까지 다 먹이고 살렸어요. 그랬다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거 뭐 있어요? 축복기도 하나 해준 겁니다. 축복기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요셉과 그 가문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 자녀들이 잘못하면 두고 봐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러시면 부모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이 아직도 이해도 못하고 철도 없고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할 때 이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풀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엉기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부모가 풀어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진 가정을 품으라.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런 집안이야? 한탄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보고만 해서 뒤집어집니다. 누군가가 깨어진 가정을 품기만 하면, 요셉처럼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면, 그러면 정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집안으로 바뀝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